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 복이라는 개념이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 된 것이 우리 한국의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흘렀다.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기도하는 신앙이다, 그런 뜻이에요. 복을 기도하는 신앙이 왜 나쁩니까? 그런데 기복신앙으로 흘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망했다. 아까 우리가 부른 교회라는 찬송처럼 사람이 많은 것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많은 것보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죠. 많이 비판을 받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에 주는 복만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지를 않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냥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그친다든가, 또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좋지 않은 방법을 쓴다든가,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더 타락하는 쪽으로 간다든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쁘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돌아보면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 물질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어려운 것에 우리가 지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대개 보면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더 신앙이 떨어집니다. 잘 나오던 교회도 안 나오고, 왜? 그 물질을 갖고 놀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그 물질이 없었던 게 낫겠다. 건강하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몸이 건강하니까. 차라리 그 사람 병드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이 많이 비판을 받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도 내가 그런 것 같은 거를 뭘 기도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이 더 나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이라도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호흡이 걷어가시는 우리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에서와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쌍둥이입니다. 뱃속에 같이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같이 있다가 막 시들끼리 뱃속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 발목을 잡고 야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됐어요. 에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차지하게 됐어요. 야곱이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 뱃속에서 먼저 나왔으면 내가 장자가 될 텐데, 우리 형이 장자가 됐으니까 그게 장자권이 탐이 나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보니까 지금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빨간 콩으로. 막 끓이고 있으니까 야 야곱아, 나 그거 죽 한 그릇 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보면서 약간 농담 비슷하게 형 배고파? 그러면 나한테 형 장자권을 팔어. 그러면 내가 죽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뭐 장자권이라는 게 무슨 문서가 있습니까? 장자 증서 뭐 이런 거 받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일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이고 뭐 장자권이야. 무슨 장자권이야. 농담하지 말고 그래 너 가져.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고 그렇게 장자권을 넘겨버리죠. 그냥 농담같이 넘겨버리죠. 그 사건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거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요걸 맞춰 주셔야 내가 이거 돌아. 그렇지. 예, 요거 아닌데. 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게 에서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의 행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보응을 하셔서 그렇게 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너무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설교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성도들도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힘있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고비를 넘어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펼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성장하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그런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에 있냐면 뒤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괜히 이걸 또 지금 늘려놓으셨어요. 그림을 그냥 아까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잘한다고 딱 화면에 맞춰놓으니까 이게 산이 아니라 무슨 언덕처럼 됐습니다. 조금 좁혀보세요 다시. 아유 할렐루야. 높은 산은 아니고 언덕 같은 산인데 요 산이 여리고성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길갈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에 뒤쪽으로 보면은 그 중부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산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이 생긴 쌍둥이처럼 생긴 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두 산에 백성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한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한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두 때로 나누어서 올라가게 해라.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할 땅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지파로 딱 12지파를 6지파 6지파 나눠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백성 그 지파들은 거기서 그 땅을 향하여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너희들이 농사하면은 소출을 많이 얻을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셔서 자녀들도 많이 낳고 다 잘 될 거고 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 극복하고 이길 것이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네들은 다 망할 거다. 너네가 열심히 수고해도 소출이 없을 거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 다 황충이 가서 잡아먹을 버릴 것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또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만 주셔야지 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겠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저주는 나에게 달렸다는 거죠.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뭐 복을
받고 태어나냐 그걸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할 수 없잖아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인데 또한 다른 면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복과 저주가 나에게 달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네가 축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짜장면과 짬뽕을 내게 두노니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먹을 수는 없어. 짜장면을 먹든지 이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참 놀라운 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자 사람들이 이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건데 왜 그걸 나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운명적으로 내려주시면 우리는 받아 살면 되지. 선택이 왜 있는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양면성.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는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딱 나누어서 생각하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데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면 모순이에요. 다 하나님 정해놓으셨는데 난 선택할 필요가 뭐 있나.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너희를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때로는 너희의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복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서 복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할 때 어떤 곳에는 그 땅에는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이제 이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수없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고 계속 키우시고 모든 걸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모든 것을 잘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복을 받았는데도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가가지고 망하고 고통당하고 그냥 모든 게 안 되는 사람들을 저는 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권면을 해도 꼭 안 좋은 쪽으로 택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고 또 모든 것을 복을 하나님 주시지만 그러나 이건 또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 양면성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는 자가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에 나온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죠. 그런 면이 있는 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쓰시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하는 데는 거기에는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이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 성경에서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 다니고 할 때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었노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냥 빈 땅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가갖고 말똥만 박으면 자기 땅이 되는 땅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육족속이 살고 있고 당시 중동에서 강하고 끈질긴 민족들이고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철기 병거를 쓰는 그런 무서운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뺏어라라는 얘기예요. 뺏어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걸 잘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인생은요, 내 책임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셔. 내 인생은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여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복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누워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뚝 감을 내 입에다 떨어뜨려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한번 누워 있어 보세요. 감이 떨어지나. 절대 안 떨어집니다. 감이 어쩌다 떨어져도 입으로 안 떨어지고 어디로 떨어진다? 눈탱이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잡아서 감을 주셨으면 가서 감을 따야 돼요. 우리가. 그 감을 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인생은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러분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되는 대로 그냥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복받는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진정 행복한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며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받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복된 인생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어떤 부자가 종들에게 무엇을 맡기고 먼 길을 갔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한다 그랬어요. 결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을 다 결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선택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나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선택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달아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신명기 17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섰고. 이 말씀은 꼭 요집파는 다 복을 받고 요집파는 복을 덜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로 나눠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라.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둘로 나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잘해서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에 나가서 크게 성공해서 가문의 영광이 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떤 아이는 말 안 듣고 부모 속썩이고 사고나 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가슴이 혹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슴이 뜨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 가운데 부모 말씀 잘 듣고 모범적인 아이가 있는가 하면 부모 속삭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아도 거기서 복받는 백성이 있고 저주받는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백성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들어가기 전에 땅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이 땅 저 땅 저 땅 다 분배해 줬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어떤 사람은 나쁜 땅 분배해 줬어요. 나쁜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 좋은 나쁜 땅을 개척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어떤 백성에게는 비옥한 땅을 주셨으면 그들이 거기서 더 그것을 일으켜서 전체 지파를 돕고 나라를 세우는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배분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 같은 땅은 굉장히 척박한 산지예요.
그 산지를 개간하여 그들이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땅을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는 그 땅을 잘 지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운 지파도 있지만 어떤 지파들은 제대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제일 남쪽 브엘세바 제일 밑에 제일 척박한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있는데 에돔하고 가까워서 적군들도 잘 침입하고 땅 자체가 거칠고 황무지라서 거기서 살기 뭐하니까 자꾸 유다 땅으로 이렇게 가다가 흐지부지 해갖고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렸어. 시므온 지파는. 근데 제일 나쁘게 된 지파가 뭐냐면 단 지파예요. 제가 오늘 지도를 못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나중에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원래 단 지파는 어디 땅에 배정됐냐면 유다가 있고 유다 옆에 베냐민 있고 베냐민 옆에 단 지파가 아주 좋은 땅이에요. 바다가 접해 있고 아주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바로 블레셋과 접해 있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가장 그 당시에 강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주신 사명, 왜 그들을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보냈을까요? 그들의 사명은 거기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는 거기서 살려니까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고 땅은 좋지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사를 갔어요. 그 땅을 버리고 땅을 찾아다니다가 저 갈릴리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도성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일 북쪽.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 한경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단이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가서 어떻게 됐느냐? 가서 이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단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 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거기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 연단도 받고 때로는 어려운 과정도 통과하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고생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말씀을 잘 하지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성도도 하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그 영광이 우리가 조금 잘한다고 뭐 영광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 우리가 좀 못한다고 깎입니까? 태양 앞에서 무슨 촛불 킨다고 태양의 빛이 얼마나 더 밝아지고 촛불을 끈다고 어두워집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잘 사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나를 기쁘게 합니까? 생일 때 선물 좋은 거 사다 주면 기쁘게 합니까? 물론 기쁘죠. 네. 안 사다 주면 기쁘니 안 좋지. 그렇지만 제일 기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이 안 싸우고 행복하고 힘있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님들이 절대 에발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주사님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포인트가 안 되면 이렇게 넘어가질 않아요. 넘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원래 이 성경 말씀은 복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꼭 이 말씀을 하세요. 꼭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대로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외양간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일 잘 되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외양간에 소도 저주를 받을 거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유명한 축복장에 전체가 68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의 말씀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고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에 이르는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저주장이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하나님이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우리가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합니까? 야단을 많이 칩니까?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대개의 경우는 야단을 많이 칩니다. 칭찬은 요만큼 하고 그래 잘했어, 아유 내 아들 잘했어 하고 요만큼 하고, 못한 거는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 다음날도 얘기하고 그냥 계속. 왜? 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히 깨달아지면 그걸 택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를 죽이고, 바보같이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엄마한테 사랑하고 엄마를 같이 효자인 사람은 나 이러고 싶지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자.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때로는 그 순종의 길이 어렵고 때로는 하기 싫은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크게 쓰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뭐 하던 사람입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서 사는 그런 어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 그때 베드로에게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고기나 잡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은 험난하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름, 그리고 성경 보면 요한복음 22장에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에 쫙 21장에 보면은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제자의 이름이 써져 있고 베드로의 이름이 거기에 제일 크게 써 있단 말이에요. 수제자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거절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거기서 어부로 살다가 만 거야. 하나님의 선택의 길은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서 믿음으로 복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2024년도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희망과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번 나가봐라 하는 챌린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이라는 게 뭐 1년에 쉬운 2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뭐 괜찮지. 목사님 제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갖고 주일 빠지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 작은 거 하나부터 우리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 내가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주님의 날인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걸 우선하는 것이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아주 큰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아주 그런 큰 회사,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원으로 일하시는 능력이 많은 집사님인데, 이분은 껄핏하면 출장을 가요. 한국에 출장 가고 일본에 가고 중국에 출장을 다니는데, 꼭 보면 비행기표를 주일날 저녁 비행기표를 사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토요일날 비행기를 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비행기가 떨어지면 공항에서 바로 가방을 메고 교회부터 와요. 예배드리러. 저는 잠깐 보면서 됐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대개들 출장이나 여행을 가면 언제 가는 표를 끊습니까? 금요일날 가는 표를 끊어.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오는 표를 끊어. 왜? 주말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시죠, 되게. 가슴이 뜨끔하시죠? 그런다고 제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교적에서 파버리거나 무슨 그러지 않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 자세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내리시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결심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40여 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내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2024년도부터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으로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심산에서 선포하신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레이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